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죠? 여러분 생각하신 게 있죠? 찬양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바쁘다 그러죠. 바쁘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걸 고민해요. 생각도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됐을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건 학자들만이 고민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인류의 기원이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어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 왜 사람 죽을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진짜 이게 천국이 있는 거냐?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고민하고 알아야 될 사실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과학자들도 이걸 연구를 하죠. 근데 그게 답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니 이 세상 만물이 창조한 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뿐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뿐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또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 또 구원에 대한 문제,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대한 문제. 그럼 이걸 어디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 대해서 누가 알려줍니까?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뭐예요? 이 사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 다음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보낸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해서 세상을 내보냈는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 제자들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다면 그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뭐예요? 로마서예요. 사도행전 다음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나와요. 복음서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럼 로마에 있을 때에 뭘 했을까?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럼 로마서 내용이 뭘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 속에 주제는 뭘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걸 누구든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진 책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모든 66권의 성경 중에서 많은 이제 학자들 이야기는 최고의 진수다 그래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자, 사복음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오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의 역사가 나오고 로마서는 뭘까? 그 모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 영생, 구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이걸 정리를 딱 해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한다. 그럼 수학 공부하는데 이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뭐 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구구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공식. 벗어날 수 그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럼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다음 영어를 하는 데는 형식이 있어요. 5형식이 있습니다. 1형식이 뭐예요? 주어 동사. 그 다음 뭐 형용사, 보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5형식을 이루잖아요. 그 영어를 공부하려면 이 형식을 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중에서 최고의 공식이라면 로마서예요. 쉽게 표현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초와 기둥이에요. 그럼 이게 제대로 딱 돼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져요.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다른 집들은 다 무너져도 기초와 기둥이 든든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서 원래는 그 종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잡이잖아요. 원수였죠, 원수. 예수님 딱 만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종일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이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성결의 영어로는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장 16절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뭘 것 같아요? 물론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이 뭘까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해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런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다 1장부터 16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로마서 중에서 로마서가 8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주제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결코 절대적으로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법정에 씁니다.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재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죄인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밝혀내잖아요. 그게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검사가 그 죄에 대해서 구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TV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구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10년형을 주시오 하고 그 판사에게 요구하는 게 구형이에요. 그 10년 구형을 한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나쁘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변호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너무하다. 이분은 그렇게 나쁜 죄를 짓지 않았다.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변호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판사가 딱 마지막 선고하잖아요. 선고가 뭐예요? 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은 한 5년 정도면 되겠다 하고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재판도 두려운 거죠. 제가 이제 얼마 후에 그 설교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죄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발각되어져서 재판을 받는 죄가 있고 아직도 발각되지 않아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다 인생 마쳐요. 그러면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 받아요.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형을 내리시는데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잘 살고 있죠. 모두 다 뭐예요? 한번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요. 그거 여러분 인정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서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죄인이죠.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통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절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이거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이거는 차이가 뭐냐? 율법의 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조목조목 잘못된 걸 가지고 율법으로 재판을 하죠. 법으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기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거기 전에 우리가 갇혀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됐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복들이 많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중에 비길 만한 복이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억압으로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야,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께서도 심판답이 딱 썼는데 우리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자, 조건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새로 태어났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죠.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요. 자, 우리가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싹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굉장히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얼어있던 나무들이요, 따뜻해지면서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와요. 봉우리를 맺히면서,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꽃이 필 거예요. 우리 이제 군산에 또 뭐가 활짝 피어요. 또 벚꽃이 활짝 피어요. 또 과일, 나무 열매도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가지는 100% 나무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떨어지는 가지는 전부 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라 죽죠. 구원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이제 노아의 그 방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잖아요. 물로 심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방주. 그 몇 명이 탔죠? 8명이 탔거든요, 식구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자 아는 분들은 그 배승자, 거기는 방주 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예요. 저기 우리 집사님이 찾으셨네요. 저게 배승자입니다. 저게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거든요. 한자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자가 그걸 연구를 했더니 성경에 나오는 뜻을 은으로 만드는데, 글자로 만드는데 그게 한자예요. 이 책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살아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방주에 탔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홍수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그럼 그 방주는 오늘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이야기하려는데 교회가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가?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거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동한다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건 뭔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 율법을 줬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으라고. 근데 인간이 너무 이제 연약하고 죄가 많으니까 그 법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자신이 인간의 육신의 죄를 다 싸짐을 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고 정하게, 정결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4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에처럼 육체의 욕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도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루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산다는 거죠?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육신의 일에 빠져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냥 우리 살덩어리 있잖아요. 그냥 몸만을 위해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껍데기면 사는 거예요. 뭐 속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육신이 좋을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은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왜 문제가 된 줄 아세요? 결론은 죄를 짓게 돼요. 육신의 욕심, 탐심, 정욕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망하게 합니다.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원인이 뭐예요? 육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하고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원수가 된다니까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그냥.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것은 누가 이끄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사고 싶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진짜 저 물건 내가 사고 싶은데 견물 뭐예요? 생심이잖아요.
욕심이 나잖아요.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저거 내가 가져야 돼. 딱 그걸 내가 이제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해야 되겠죠. 안 되면은 강도짓을 해야 되겠죠. 모든 범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가? 뭘 생각하냐 이거죠. 자, 5절부터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겠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뭔 일을 생각하고 살까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 육신의 일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구체적으로 거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제가 이제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그 고민을 들어보면 특히 이제 가정에 대한 문제예요. 고민을 들어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예요?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 물론 뭐 경제적인 뭐 직업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남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믿는 분이 이제 그 유명한 우리 남편들이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다가 이제 막바리에 이제 가가지고 나오죠. 그것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쭉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진짜 맞아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오늘 이 남편하고 같이 오신 분, 아내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아직 이제 안 나오신 남편들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진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편들이 이러면 되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술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술 문제. 다 술로 시작돼요. 술이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한대요. 술 마시는 재미로 산대요. 그럼 술하고 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도박이에요. 게임이에요. 그게 또 빠져요. 그 다음에 뭐 2차, 3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뭔 재미로 살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뭔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살 목적이 없어요.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게임에 빠지고 술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운동에 빠지고 막 뭐 낚시에 빠지고 그냥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결론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 후회합니다. 제가 병원에 많이 신방을 다니잖아요. 어제도 2곳을 다녀왔어요.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이 아프죠. 기도해주고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야 참 치료를 받아도 또 몇 년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워가지고 뭔 생각을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을 또 제가 바꾸어서 저도 저럴 날이 올 텐데 저렇게 누워서만 이제 보내다가 가면 무슨 마지막 인생에 누워서 생각을 할까? 이걸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해요. 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런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육신의 일에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 후회해요. 이렇게 해서 내 이 몸뚱어리 하나 위에 살다 가는구나. 다 후회합니다. 100% 후회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분들은 깨닫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이제 병원에 마지막 떠나신 분들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명에 9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믿는 가족들이 기도했겠어요.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진짜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다 후회합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100% 따라 후회하는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무슨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냐.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부자예요. 따라해 봅시다. 부자. 좋아요, 나빠요? 부자는 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자는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완전히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막. 수천 가마니를 이제 수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창고에는 이걸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창고를 몇 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쌓아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의 어리석음이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 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나서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뭐예요? 한 자리 할 것만 생각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욕심을 채우는 거죠. 어떤 육신적인 세상의 명예, 권력 따르다. 이제 우리 6월 또 그 지방 선거 있잖아요. 또 지금 줄 서기 바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무조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다 버려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그렇게 다 인생 마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에는 예수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들 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 좀 그런 거 염려하지 말어.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거기 보니까 염려입니다.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에 꽂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에 생각이 빠진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하고 살았냐 한번 살아봐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옷을 오랜만에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내일이 주일이니까 입고 가야 돼요. 옷을 딱 샀어요. 집에 와가지고 또 입어봐요, 안 입어봐요? 안 입어봅니까? 입어보잖아요. 거울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탁 폼도 잡아보고. 근데 이게 컬러가 내 마음에 딱 안 드는 거야.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나? 누구한테 팔아먹어야 되나? 무슨 색깔을. 그 밤샘을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늦잠을 잤어요. 일어나니까 12시야. 주일 예배 못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눈을 보니까 눈이 좀 찢어졌어요. 일자야, 일자. 이게 좀 동그라미게 했으면 참 이쁘겠는데. 고민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형하러 갔어요. 그래, 이제 좀 동그랗게 이쁘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돈을 들여 했어요. 했는데, 다 마치고 이제, 나중에 좀 거울을 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기를 더 째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갔어요. 그걸 가지고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열 몇 번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망쳐버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육신의 일에 생각에 빠지면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은 뭐에 달렸다고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죠? 생각에 달렸습니다. 이 생각이 뭐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짓과 유혹으로 딱 묶어놓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딱 불들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제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그게 너무 낙심되잖아요. 그 생각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뭐 한 상을 보여줬거든요. 예배당 양쪽 문에, 창문에 천사 두 사람이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내가 보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그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기도 응답이 뭘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막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근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다 사라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묵상 생각하게 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 바라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성청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이 청년들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의 참 이 나이 든 분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청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시작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청년은. 지금까지 다 포기해도 오늘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오늘 대부분 청년들이 왜 희마리가 없고 왜 비전이 없고 왜 폐잔병처럼 살까요?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에 묵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딱 바뀌어지죠.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이게 딱 바뀌어지는 순간에 그 인생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우리가 학생회 때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그 다음에 교사가 없었어요. 목사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학생들에게 부흥회도 데리고 다니고 같이 기도도 하게 되고 같이 말씀도 보고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돼가지고요. 로마서를 강의를 했어요, 제가. 완전 미친 거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근데 왜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불이 붙은 거예요. 야, 이거구나! 제가 믿음이 확실하게 굳혀진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흔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때 로마서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제 믿음을 아주 그냥 기초를 콘크리트 막 몇 층을 오르도 될 정도로 로마서가 제 마음을 주관한 거예요. 제 믿음의 딱 틀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뭔 로마서를 뭘 알겠어요. 막 이게 막 너무 좋으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이 학생들이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제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생각만 바뀌어졌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어졌겠습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향해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향해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